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선교회장으로 어서 오세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The sky grew dark, the earth it shook, the veil was torn in two. The Son of God gave up his life to make all things brand new. It is finished. The debt has been paid. Mercy has spoken. The stone rolled away. Sin is defeated. Death lost its sting. It is finished. Jesus is King. The blood was shed, the work complete, grace poured out for all. From Calvary's hill redemption came and answered mercy's call. It is finished. The debt has been paid. Mercy has spoken. The stone rolled away. Sin is defeated. Death lost its sting. It is finished. Jesus is King. No more striving. No more chains. Freedom song forever reigns. It is finished. The debt has been paid. Mercy has spoken. The stone rolled away. Sin is defeated. Death lost its sting. It is finished. Jesus is King. It is finished. Jesus is King. 카페 보겠는 자입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4편 통일한국 신앙, 제2장 솔로몬 왕국, 그 중에 제2절 솔로몬 왕의 잠언, 오늘은 201번 자료, 제 교절은 구약 중권 360에서 370조, 성경 본문으로서는 잠언 8장 1에서 11장 31절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잠언 두 번째 시간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삶의 최고의 가치임을 강조하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부모의 교훈을 따르고 음녀의 유혹과 악인의 길을 멀리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잠언의 세 번째 시간으로 지혜의 부름과 가치,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공의를 따르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생명과 복을 얻음을 교훈하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지혜의 선언의 장입니다. 먼저
지혜의 공개적 외침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 높이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먼저 지혜와 명철을 부름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115번. 이처럼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 높이지 아니하느냐와 같은 동일한 어조의 표현을 반복하는 것은 인간이 지혜의 간곡한 부름에 반드시 응답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크라의 원형 카라는 외치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반절 소리 높이다라고 하는 표현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는 지혜가 특정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을 초청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지혜와 명철은 특정인만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지녀야 할 필수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절에 나오는 두 동사, 이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와 소리 높이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모두 미완료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혜와 명철의 초청이 단 한 번의 그침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와 명철이 큰 소리로 거듭거듭 길가 높은 곳 사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에 귀 기울여 응하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 높은 곳과 사거리와 성문 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문에서 부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 인자들에게 소리 높여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마음을 밝힐지니 들을지어다.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굽은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한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라.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신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성문역이 길목, 사람들이 오가는 삶의 중심 한복판에서 한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은밀하지 아니하고 숨지도 않으며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음성, 곧 지혜의 외침입니다. 지혜는 높은 곳과 길 어귀에서 사람들을 향해 부르며 단순한 자와 어리석은 자까지도 초청합니다. 그녀 곧 지혜의 말은 진리이며 그 입술에는 왜곡이나 악이 없습니다.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가치로 자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선택된 소수에게만 은밀히 주어지는 비밀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공개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은혜의 초청입니다. 문제는 지혜의 부재, 곧 없음이 아니라 지혜를 거부하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구속사적으로 이 공개적 외침은 결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초청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 지혜는 여성인데 인격화되어 말씀, 남성이신 말씀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지혜는 숨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들리지 않음이 아니라 듣지 않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지혜의 본질과 통치에 대하여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헌신을 찾아 얻나니. 본문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고 하는데 이는 지혜가 항상 명철과 함께 살아감을 말하며 그러므로서 지식과 헌신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116번. 이는 곧 지혜와 명철인데 이 양자가 끊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가 신중함을 그 주소로 삼고 있다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먼저 지혜를 발견하기 위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혜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것으로 신중한 자세로 전해야 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누구도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지 않냐고는 참 지혜를 발견할 수 없고 아무리 지혜로운 말이라도 경솔하고 조심성 없이 말한다면 그것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 지혜가 무엇을 찾기에 힘쓰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식과 근시입니다. 이는 무지한 자, 방종과 방탕을 추구하는 자를 찾아 파멸에 빠뜨리는 음녀의 모습과는 판이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곧 음녀가 음행의 대상을 찾기에 분주하다면 지혜는 지식과 근신을 찾아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함은 악을 미워함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레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제상과 존귀한 세상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함에 대해서는 옥스퍼드에서를 보고 가겠습니다. 각주 117번입니다. 본절은 찾는 자에게 열려있는 길로서 지혜의 신실성에 대해 설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밝히고 있습니다. 쭉 아래로 내려가서 이는 간절히 찾는 자에게 지혜가 신실하게 반응하여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의 사랑을 배반치 않으며 지혜를 간절히 찾을 때 언제든지 반갑게 맞아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변치 않는 신실성을 지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후기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의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지혜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삶을 다스리는 능력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지혜는 명철과 함께 거하며 악을 미워합니다. 왕들과 통치자들이 공의를 행하는 것도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지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과 영광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참여하는 능력입니다. 참된 권세와 성공은 지혜 없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참된 왕권과 통치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인간의 통치가 바르게 회복됩니다. 지혜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지혜 없는 권세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어서 창조 이전에 먼저 계셨던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 창고의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움을 입기 전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과 하늘을 경고케 하시며 바다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지혜는 시간 속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영혼 속에서 시작된 존재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창조 이전부터 있었으며 하나님 곁에서 창조사에게 참여한 장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세워질 때 함께 기뻐하며 인간을 즐거워합니다. 지혜는 창조 자체에 내재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우연이 아니라 지혜로 설계된 세계입니다. 구속사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태초에 말씀 계시냐라고 하는 요한복음 제1장 1절로 연결됩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의 통역자이며 모든 질서의 근원이십니다. 지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세상의 구조, 바로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어서 생명과 사망의 길에 대하여 아들들아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문설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지혜는 마지막으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듣는 자는 복이 있고 생명을 얻지만
지혜를 거부하는 자는 자신을 해치며 죽음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지혜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기준인 것입니다. 후사적으로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지혜를 거부하는 것은 곧 생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지혜 앞에서는 중립이 없습니다. 센터긴 곧 운명이 되는 까닭입니다. 지혜와 우매라고 하는 두 여인의 초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먼저 지혜라고 하는 한 여인의 초대에 대한 두 유형의 반응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여기에서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은 바로 그 집에 대하여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120번. 여기서 지혜의 집은 지난 시간에 살핀 7장 17절에 나오는 음부로 인도하는 음녀의 집과 대조되는 것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집입니다. 아울러 본문의 지혜를 그리스도로 본다면 이 집은 성육선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한편 이 집은 7 기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로 종종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는 지혜의 완전성 혹은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의 표현은 모두 완료형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지혜 또는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초청할 준비가 이미 모두 완료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로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요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내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먼저 여기서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초청입니다.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121번입니다. 여기서 지혜 없는 자는 마음에 결여된 자로, 이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보다 육체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으며 바른 판단력과 이성적인 능력 또는 영성이 부족한 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혜는 이런 자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하여 초청의 대상자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떠날 것과 지혜가 제시하는 길로 영적 방향을 전환하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이렇게 지혜와 명철을 먹는 음식인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한유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는 이유는 먹는 음식이 생명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처럼 지혜와 명철의 교훈을 받지 않으면 영적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의 몸을, 포도주는 그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 시대부터 본문을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배의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을 예시하는 구절로 이해하기도 하였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그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기서 그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보이는 이 징계와 책망에 대해 보이는 상반된 반응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123번. 처럼 상반절과 하반절에서 각각 제시되는 거만한 자와 지혜자는 징계와 책망에 대한 그 수용에 있어서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본절은 지혜와 책망을 잘 받는 자는 지혜자가 되며 그것을 거절하거나 무시하는 자는 악하고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본절의 책망을 거부하는 거만한 자와 책망을 받아들이고 책망하는 자를 도리 사랑했던 지혜 있는 자의 대표적 신뢰로는 사울과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을 무시함으로 악하고 미련한 자의 전철을 밟았고,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잘 받아들임으로 지혜자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그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거는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울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 지와 명철에 대한 솔로몬이 규정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124번. 모든 교훈의 기본 주제인 신본주의에 대해서 재점검하는 것이 지혜의 초청에 순종하는 첩경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을 병행시키고 지혜의 근본을 명철과 병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지혜의 근본인 명철에 이르는 비결이 거룩하신 자에 대한 지식과 결부되어 있음을 보여주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지식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 아는 것이라는 히브리어 따트는 경험에 의한 지식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연역적 지식이기에 앞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결론을 찾아내는 연역적 지식이기에 앞서 체험적 지식임을 보여주게 하며 위하여 그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적 지식을 가질 때 세상과 역사를 깊게 바라보면서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진정한 통찰력, 곧 명철을 얻게 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너의 날이 많을 것이요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유익할 것이나 만일 거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초청한 그 잔치는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대는 강요가 아니라 요청입니다. 지혜는 집을 세우고 잔치를 준비하여 어리석은 여자를 불러 생명의 길로 초청합니다. 지혜는 금욕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는 잔치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기쁨의 길입니다. 구사적으로 이 장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이어집니다. 복음은 곧 이 잔치로의 초청인 것입니다. 지혜는 금지의 길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의 길입니다. 지혜의 동일한 말씀에 인간이 보이는 다른 두 반응입니다. 거만한 자는 책망을 싫어하고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통해 더 지혜로워집니다. 문제는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구속사적으로 예수님 말씀도 그러합니다. 어떤 이는 들어서 열매를 맺고 또 어떤 이는 거부합니다. 사람을 가르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여인의 초대에 이어서 이번에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다른 여인의 초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성읍 높은 곳 자기 자리에 앉아서 이 어리석음이라는 이 음녀가 앉은 자리에 대해서 옥스퍼드에서 우선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125번. 행인을 유혹하는 음녀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두 가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먼저 음녀는 자기 집 문에 앉습니다. 여기서 자기 집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소중한 자기의 보금자리를 또는 가족들의 생활 공간을 죄악의 초소로 만들어 버림을 강조함으로써 음료의 사악함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읍 높은 곳은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곳,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표현이 사용된 것은 앞선 절에서 나오는 바 지혜가 파견한 여종들이 성중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을 모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음녀의 무한무치함과 더불어 악을 행하는 데 주저함이 없는 담대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성읍 높은 곳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부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엄 자의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곳에 있는 것과 그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또 다른 여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도 부릅니다. 어리석음은 소란스럽고 무지하며 도둑질한 물이 탈다고 속이며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사망입니다. 죄는 언제나 즉각적 쾌락을 동반하지만 숨겨진 죽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혹은 현실보다 달콤하게 포장됩니다. 구속사적으로 이 구조는 창세기 3장의 유혹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해답은 십자가를 통한 생명의 회복입니다. 어리석음은 항상 달콤하게 시작하지만 반드시 죽음으로 끝납니다. 잠언 8장에서 9장에 선언하는 대로 지혜는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두 길은 이미 제시되었습니다. 초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지혜를 택하는 것은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2부에서는 실제적인 삶에서 적용할 많은 짧은 문장의 경구들을 솔로몬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제1잠언집으로 교훈과 다양한 지혜의 375개의 경고들이 편집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과 악의 충돌에 대한 반의적 묘사인 184개의 경고들입니다. 먼저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에 대하여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나비의 기쁨이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이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지만 수수태지 않은 자는 부끄러움의 아들이니라. 한 가정 안에 두 길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같은 부모 아래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고 게으른 자는 가난에 이릅니다. 지혜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와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입니다. 삶의 방향이 결국 열매로 드러납니다. 구속사적으로 참된 아들 되심의 완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지혜의 자녀가 됩니다. 지혜는 개인의 선택이나 결과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어서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에 대하여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탄하리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치 다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이 본문에서 눈짓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그 개념을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126번. 그 눈짓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마법의 주문 또는 유혹, 관계와 악의, 공모의 눈짓 등으로 여러 갈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보든지 어떤 대상을 향하여 악의적인 행위를 도모한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근심을 끼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입은 보이지 않는 마음을 드러내는 창입니다. 의인의 입에는 복이 있지만 악인의 입은 덕과 폭력을 숨기고 있습니다. 의인의 말은 생명의 샘과 같습니다.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거나 죽이는 영적 통로입니다.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시며 그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말은 가볍지 않습니다. 말은 생명을 만듭니다. 다음은 사랑과 미움에 대해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은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공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공기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 입술을 가진 자요 참수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갈등의 근원은 외부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허물을 덮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교훈을 전합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를 덮고 공동체를 새롭게 합니다. 지혜는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회복시킵니다. 이어서 말의 절제에 대해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해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루는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많이 말하는 시대일수록 더 필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따르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을 제어합니다. 지혜는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통제력입니다.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는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였습니다. 그 침묵은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지혜는 언제 말할지보다 언제 멈출지를 압니다. 이어서 여호와의 복과 삶의 안정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큰 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해일밤이 지나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부리는 자에게 마치 이의 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이에 대해서 옥스퍼드에 들어왔습니다. 곡주 128번. 고대 근동에서 식초가 주로 포도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는 포도를 발효시킨 포도 식초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초는 이를 시리게 하고 연기는 눈을 자극하여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이슬람 본문에서 초와 연기는 불쾌감을 주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르는 사람은 종에게 여러 임무를 맡겨서 일을 시키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그 맡겨진 임무에 게으른 자는 주인에게 불편과 고통을 안겨주는 존재와 같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까지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미련한 자를 다루다가 갑자기 게으른 자를 언급하는 것은 악인과 미련한 자는 다름 아닌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게을리 하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게으른 자는 부리는 자에게 마치 이의 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기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과 악인이 마주하는 그 땅에 대해서 옥스퍼드에서 보겠습니다. 각주 129번. 본절은 땅과 관련된 복과 저주를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땅을 취득하는 것, 취득한 땅에 정착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 주신 큰 복으로 여겨졌습니다. 반대로 약속의 땅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것은 가장 큰 비극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혈연 집단이며 신앙 공동체인 자기 민족과 관계가 끊어진 것임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의인이 영영이 이동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에서 영영이 사는 복을 누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대로 악인이 땅에 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업에서 쫓겨나는 비극적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단지 땅에서 쫓겨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 언약, 곧 구원과 보호, 축복으로부터 제외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축하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의인은 영영에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자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사람은 성공을 원하지만 참된 복의 근원을 자주 오해합니다. 여호와의 복은 근심을 더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견고하지만 악인은 사라집니다. 참된 복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서 옵니다. 구사적 측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된 복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정직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속이는 적으로는 여호와께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기뻐하시느니라. 혐한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 하느니라. 이에 대한 옥스퍼드에서 보겠습니다. 각주 130번. 여기서 의리라고 하는 히브리 체데카는 곧 의를 가리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행동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가 죽음을 면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진노의 심판으로 인하여 악인들이 죽음의 형벌을 받는 바로 그날 멸망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의리 역시 불변적인 것이요 절대적 가치에 속하기 때문에 죽음을 가져오는 절박한 상황까지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넘어가서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 하느니라.
완전한 자는 그 의로서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으로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는 그 의로서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에서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하나님은 삶의 작은 부분까지 보십니다. 속이는 저울은 미움을 받지만 공정한 저울은 기쁨이 됩니다. 지혜는 종교적 영역이 아니라 삶 전체의 정직함입니다. 구사적으로 그리스도는 완전한 의를 이루시며 우리의 불의를 대신하였습니다. 지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합니다. 이어서 말과 공동체에 대하여 사특한 자는 입으로 이웃을 많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겁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니라. 두루다니며 환담하는 자는 나무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숨기느니라.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화를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해 포종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포종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한 사람의 말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악인의 입은 이웃을 멸망시키지만 지혜로운 자는 건져냅니다. 지혜는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구사적으로 복음은 공동체를 세우는 말씀입니다. 지혜는 공동체를 살리고 어리석음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이어서 나눔과 인색함에 대해서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제 몸을 해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를 뿌리는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 온전한 자는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아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으면 돼지코의 금골이 같으니라. 여기 아름다운 여인과 돼지코의 금골이의 관계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131번. 이 원문을 직역하면 돼지코의 금골이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삼가지 아니함이 원문 그대로 직역한 내용입니다. 즉 원문에서 본절은 동사가 전혀 없는 명사 문장입니다. 이는 이 일이 확정된 진리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원문에는 마치 뭐뭐 같으니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다는 내용 상반절이 돼지가 코에 금고리를 하였다는 내용 하반절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하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곧 본문은 한글 개혁성경에 번역되는 직유법적 표현보다는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적인 화려함에 비해 내적으로는 분별력 이런 부조화스러운 모습은 코를 금고로 장식한 돼지와 비견됩니다. 지혜가 없는 아름다움은 그 아름다움과 비교되어 지혜 없음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돼지는 특히 이스라엘에서 부정한 동물의 대명사로 인색되었다는 점에서 본문은 외모와 인격의 부조화를 보여주고 있는 여인이 부정한 돼지처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으면 돼지코의 금골이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오직 진로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이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132번. 본절에서는 의인의 소원과 악인의 소원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인의 소원과 악인의 소망을 병행시킴으로써 솔로몬은 인간에게 있어서 바라고 갈망하는 것은 기본적인 성향임을 보여줍니다. 곧 악인이든 선인이든 인간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 바람이 바른 것이냐 혹은 헛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솔로몬은 본절에서 소망 또는 소원이 선한 것일 수도 있으며 진노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소망의 윤리성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른 소원을 가졌을 때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악인들의 소원은 허탄한 것이며 도리어 그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넘어가서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주는 자와 쌓는 자 두 삶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는 자는 더 부해지고 인식한 자는 가난하게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원을 사용하는 삶입니다. 후사적으로 그리스도는 자신을 내어짐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지혜는 움켜쥐지 않고 흘려보냅니다. 이어서 의인의 열매에 대해서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여기서 악을 더듬어 찾는 자라고 하는 이 개념을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133번. 여기서 악을 더듬어 찾는 자. 얘는 악한 길만 습관적으로 걸을 뿐만 아니라 악을 저지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면모를 감축한 표현입니다. 문맥상 이들은 구제를 기피하고 자기 재산만 모으려는 자들, 인색할 뿐만 아니라 온갖 악행을 저질러서라도 자기 창고를 채우려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들에게 악이 임한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히브리 라는 동사 깨뜨리다, 악하게 되다, 슬프게 되다라는 히브리 라의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이를 통해 솔로몬은 자신만 생각하며 구제할 줄 모르고 더 나아가 행악해서라도 자기 창고만 채우려는 자들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깨뜨려질 것이며 비참에 사로잡히게 될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또 이전 옥스포드에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134번.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앞선 29절 상반절에서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과 같아서 그들은 재물조차 잃게 될 것임을 선언한 반면에 본절에서는 재물 그 자체를 얻을 수 있는 기초임과 동시에 재물보다 더욱 귀한 사람을 얻을 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수하에 사람을 두되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영성이 풍성한 사람, 경건한 이들을 두게 되는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같은 표현은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여기까지 오늘은 잠언 세 번째 시간으로 지혜의 부름과 같이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며 공의를 따르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생명과 복을 얻음을 교훈한 내용을 살폈습니다. 다음 시간은 잠언 네 번째 시간으로 의인과 악인의 언행과 삶을 비교하면서 의인은 정직, 근면, 훈계, 수용으로 생명에 이르지만 악인은 거짓, 게으름, 교만으로 파멸하게 되고 공의가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잠언의 가르침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구성원 각인의 영성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